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약속한 노동의 기간이, 즉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레아를 위하여 7년, 또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의 기간이 맞춰지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라헬이 낳을 때쯤이 바로 이 14년 노동의 기간이 맞춰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야곱이 이제 스스로 가정을 세우고 이제 외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족을 이끌고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 어떻게 일했을까요? 자, 야곱이요 아주 성실했다 그랬잖아요.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자, 어떻게 일했는지를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14년 동안에 외삼촌의 때가 적었는데 이 야곱이 이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부터 매우 번성하게 돼요. 여호와의 은혜이죠. 그래서 외삼촌인 라반이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남은 결과는 어떨까요? 이 야곱에게는요 한 푼도 없었어요. 여러분, 계약 조건을 기억하시죠? 조건이 뭐죠? 라헬과 혼인하는 것이지. 뭐 재산을 나눠주거나 뭐 돈을 주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외삼촌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14년 동안 그렇게 성실히 일하고 재산이 한참 불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야곱의 노동 가운데에서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지만 정작 14년 동안 이렇게 성실한 야곱의 주머니는요 단 한 푼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라헬과의 혼인을 빌미로 하여 야곱의 모든 수고를 그대로 자신이 다 가져버린 것이에요. 1년이면 넉넉한 혼인 지참금을 자그마치 14년 동안, 그것도 레아를 속여 넘겨가면서까지 그 2배나 되는 7년에 2배나 되는 14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이 야곱을 얽맨 것이에요. 라반이 보통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야곱이 제 아무리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다했으나,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지 않겠어요? 자기 처지가 딱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야곱이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이미 자기 처자식이요 식솔인데 내게 처자를 주소서, 이렇게 간곡히 외삼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뭐 처자식인데 왜 달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그것은요 당시에 있었던 이 고용 계약 때문입니다. 라반이 주인이요, 야곱은 뭐죠? 종인 것이에요. 그 계약을 따라 성실히 일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 그 종의 모든 것, 소유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인의 것이죠. 라반에게 야곱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도 14년이라는 기간이 되었는데 라반은 먼저 말 한마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라반을 찾아가 호소하는 것이죠. 이제는 때가 됐으니
저를 처자식을 주시고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14년 동안의 이 세월은요, 종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에 근면하고 성실하여 건강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아마 라반은 그 계약에 파기되었음을 알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근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악 조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14년 동안의 은혜를 마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갈 때 이 빈털터리 된 그의 인생 속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에게는 너무 막막함이 덮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생각을 하여 다시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이 계약은 뭐예요? 재산을 얻어 이제 가정을 세워야 하니까 이제 먹이고 입혀야 할 자기 식솔들을 세우기 위하여 재산을 얻기 위해 또다시 다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그때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말이 참 이 라반이요,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본심은 뭡니까? 있으라 이거죠. 왜요? 계속해서 그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똑같죠? 라헬 때랑 똑같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말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지만 어떻게든 야곱을 묶어두고 계약에 묶어두어 계속해서 써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라반도요, 인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라반이요 계속 14년 동안 야곱을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때마다 그 때를 이루도록 번성함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저 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복은 것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그러면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본다면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그 복에 감사할 줄 안다면 야곱에게도 재산을 좀 띄워주고 수고한 몫을 나눠주고 또 좀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는 복은 뭐였을까요? 결국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돌아오는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통해 계속하여 이득을 보길 원한 것이에요. 라반에게 두 가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야곱을 어떻게든 더 부려먹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욕심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야곱에게 적게 줘야겠다. 이게 라반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고용 조건을 내걸고 계약을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의 처지가 됐다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외삼촌에 게다가 장인어른 아닙니까? 자기 딸들이 자기 아내고 손주들의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악하고 교활한 사람, 참 무정하고 악한 자다. 그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은 야곱을 통해 그가 누리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결국 뭘 보는 거예요? 그 오는 결과인 그냥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돌아갈 수조차 없거든요. 그런 어떤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품삯을 정하게 되죠.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면,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1년에 제가 연봉을 얼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든지, 아니면 알바를 하더라도 시간당 얼마를 받겠습니다. 이게 돈을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임금을 받는 내용인데, 그런데 야곱이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방식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면요, 상당히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이걸 먼저 야곱이 말해요. 32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자, 이 양과 염소 중에 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 이것은요, 자, 어떠세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양의 우성은요, 흰 양이에요. 여러분, 양 그림, 뭐 사진 이런 거 보시면 얼룩진 양 많이 보셨어요? 없죠. 대부분 흰 양이에요. 그러니까 흰 양이 우성이에요. 거의 90%가 흰 양입니다. 얼룩지고 검은 양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많아야 뭐 한 15%, 20% 되겠죠. 그러니까 라반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딱 얘기를 듣고 이런 좋은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 이 10%만 띄워가겠다,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 노동량에 비해서 혼자 다 그거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이 라반이 덥석 받아 그것을 계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보세요. 35절 36절에 그날에 바로 계약한 그날에 그가 순염소와 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누구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며칠이나 떴다고요?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흰 양떼만 남겨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라반의 양떼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임의대로 검은 양, 검은 거, 얼룩진 거 다 빼내가지고는 바로 그날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저 멀리 사흘길, 아마 수십 킬로 됐을 거예요. 그 길을 띄워놓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 얼룩지고 검은 종잣길이 교배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그것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여 철저히 계획하여 그렇게 야곱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라반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이 겪어온 라반이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알잖아요. 야곱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야곱도 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계획에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제안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참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을까? 야곱이 참 희한한 이 계약을 맺고서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야곱이요, 이 양들이 물을 먹일 때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겼다. 이 껍질을 벗겼다는 말 자체가요, 그냥 쫙 벗긴 게 아니고 얼룩덜룩하게 벗긴 거예요. 흰 살이 나오고 조금씩 나오게 해서 이렇게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게 벗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에는 그걸 세워놨다가 약한 양이 올 때는 그걸 치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양들이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양들 소들이 할 때 우리 누런소 앞에다가 얼룩무늬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얼룩소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둘 중 하나죠. 이거 이 성경이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둘째는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야곱이 도대체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어리석을까? 그 행동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31장 뒷장에 보면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갈 때가 되어서 이 계약이 끝나고 또 자기 아내인 레와 라헬을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31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그렇게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택하도록 그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 알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이건 번식기란 얘기예요. 양떼가 번식하는 그 기간에 이 라반이 그렇게 계약을 할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저 보내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줄 테니 그리하라. 그 뒤에 얘기는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했던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 같지는 않아요. 예, 아마도 야곱이 당시에 아마 이제 뭐 합한채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합한채처럼 어떤 당시 목자들의 어떤 짝짓기 할 때에 그것을 하는 어떤 특별한 민간 요법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나뭇가지들이 실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 알고 있었죠. 그 방법을 자기 꾀를 따라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양을 주실 것을, 재산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걸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데 그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나 옳은가 고민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거죠.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번창하죠. 오늘 본문 43절 끝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번창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번창했다는 말은요, 이게 터졌다는 뜻이에요. 팍 폭발하듯이 터졌다. 그러니까 막혀있던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터지게 하신 거예요. 넘쳐나게 하신 거예요. 터뜨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9절 뒤에 가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이게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 등장인물 누구죠? 첫째는 라반, 둘째는 야곱, 그리고 그 뒤에서 다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외삼촌이요, 장인인데 그 탐욕과 욕심, 그 인색함, 그래서 그가 주인이 되어 종으로 삼아 야곱을 그렇게 오랫동안 부려온 그 앞에 야곱의 형편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 인정 없는 그였는데 그 앞에서 과연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생존을 도모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볼 때 결론은 뭐예요? 그럴 수가 없죠. 야곱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거래를 보세요. 얼마나 라반이 계약을 할 때 승산이 없도록 계약을 했고 또 얼마나 사악한지 3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야곱의 말 속에 더 드러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요 너무 비참해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큰 재산을 모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라반이 얼마만큼 악하냐면 야곱을 보니까 또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절대 조건이 아닌데, 그럴 조건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늘어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는 계약 조건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너무 많다. 너 검은 것만 가져. 그랬더니 네 했더니 그 다음부터 검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얼룩진 걸 가져. 그랬더니 얼룩진 게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랬대요. 10번. 10번이나 바꿨다. 그랬는데 누가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느라. 야곱의 마음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야곱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라반 못지않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라반처럼 하나님 앞에 참 거짓으로 그 복을 받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여 결국엔 뭐예요? 쫓겨온 자 아닙니까? 그 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했지만 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31장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되새겨 주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계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데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향해 복을 주세요.
뭐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노라. 그 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요 너로 인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이죠. 그의 자녀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떠나지 않아 너와 동행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동행하심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어떠할지라도. 야곱이 그때 서원을 하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저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11조를 드린단 말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본래 라반과 같은 자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점차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렵고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야곱에게 함께 하여 주실까요? 그럼 야곱에게 왜 함께 하실까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가정생활까지도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의 흔적들이 다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도하고 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오직 기억하고 그를 붙드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빈털터리 인생을 복주시고 그의 인생을 번창케 하여 주님께서 스스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게 없어요.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값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라반을 보세요. 라반도 14년 세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 자예요. 그가 재산이 번성하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살았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같은 가치로 자기의 혈육인 딸과 사위들, 손주들을 어찌했습니까? 남보다 더하게 대했어요. 악하고 육신의 죄악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라반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이 받는 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자초하여 스스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초하여 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여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하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많지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서 받은 것이 그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대로 우리의 각자의 목대로 주셔서 그 목 앞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깨달아 세워가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워가세요. 야곱처럼 사악해도 복을 받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자를 은혜로 불러내어 주셔서 그를 거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깨달아 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비참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반과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깨달아 거룩하여져 가는 자였어요. 그가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점차 변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요 12지파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약 교회를 세우세요. 야곱과 같은 자인데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세요. 나중에 되면 그 자녀들도요 똑같아요. 야곱보다 더합니다. 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붙드심을 깨달아 주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져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반면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점차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절 이어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원수 갚지 말아라, 참아라 이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요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악한 일도 다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며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악한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듯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악한 상황들 속에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붙드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너 또한 그리하라. 그런 자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변화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며 또 우리를 붙드시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참다운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며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